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진교교회는 더욱 낯선 교회가 아니고 또 저희 모교회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주 오기도 하였고 또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별히 우리 샤론 찬양 됩니까? 제가 조만할 때 저도 찬양교회에서 찬양을 많이 했는데 오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한 것처럼 우리 SMC 회원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신 그렇게 찬양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이 남전도에 그래서 45세부터 60세까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58세 이 남전도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동에는 진교에는 이 붕어빵 굽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울철에는 붕어빵이 있죠. 붕어빵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밀가루, 밀가루를 좀 풀어서 팥을 넣죠. 팥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찍어내면 그 안에는 붕어가 들지 않아도 붕어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쌀가루로 가지고 만들면 어떨까요? 녹두로 넣어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붕어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붕어 모양으로 틀이 붕어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재료가 무엇이 들어가든지 간에 나오는 것은 다 붕어빵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사람의 마음에도 이렇게 틀이 있는 줄을 아시지요? 사람의 얼굴의 생김새가 다 다르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문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다릅니다. 안에 마음의 생김새도 있겠죠? 마음의 생김새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의 생김새를 틀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부, 대학에 다닐 때는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든지 간에 마음의 틀에 의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마음의 틀을 이렇게 잘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붕어빵 만드는 그 틀 안에 쌀가루가 들어가도 밀가루가 들어가도 녹말가루가 들어가도 그 안에 팥이 들어가도 녹두가 들어가도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가도 나오는 것은 붕어빵이더라.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생김새, 틀, 세계관이 있어서 그 속에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넣든지 간에 나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모양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틀을 어떤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틀을 따라서 언어를 선택하게 되고요. 마음의 틀에 의해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아름답고 고운 사람은 어떤 언어를 시적인 아름답고 고운 이런 언어를 선택하겠죠. 마음이 찌그러져 있고 상처가 많아서 흠이 많은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가 곱지 않습니다. 행동이 곱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깨어진 상태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놈의 세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늘 살아가게 됩니다. 그 광야의 1세대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무엇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뒤틀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메사를 바라보면서 뒤틀리게 바라봅니다. 꼬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매사에 꼬인 말. 무슨 말을 하면 목사님 이렇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틀어져 있다. 꼬여 있다.
목회자는 목회를 하면서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유모와 같은 심령으로 목회를 하죠. 저분 저 마음의 상태가 뒤틀려 있구나, 꼬여 있구나. 스스로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삶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분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분의 삶의 환경이 더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꼬인 그 상태로만 살아가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특별히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의 중추적인 기관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45세에서 60세까지 가장 중추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남전도의 회원들 헌신 존재 변화의 삶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존재가 변해야 헌신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헌신은 바칠 헌자 몸신자 아닙니까? 몸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그렇게 바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변했기 때문에 존재가 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이렇게 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신이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살아있는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이제는 육신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고 우리는 생명을 가진 그런 새 생명을 가진 재창조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새로운 것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가 변한 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틀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헌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틀을, 마음의 틀도 다양하게 이렇게 저렇게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틀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청년 시절을 보낼 때 조만한 시절을 보내고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청년 시절을 살아갈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했겠습니까? 인생이 무엇인가 구청하죠. 삶이 무엇인가. 청년 시절 그런 고민들이 많이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성경 안에서 이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이 무엇인가? 역사가 무엇인가? 결혼이, 경제관, 여러 가지 성공관 이러한 관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청년 시절 그런 시간들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부분들을 다 성경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성경 안에서 입장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틀이 변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적인 이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이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우리가 성경을 대하여도 성경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교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다르고 교회가 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가면 그 광야의 1세대 같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 가면 정말 성숙한 광야의 2세대 같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그렇게 도전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진교교회는 아마 성숙한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기 가면 돈이 10만 원 있다, 돈은 100만 원 벌 수 있다. 그게 복음입니까? 어떤 때는 그것이 적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인생에게, 사람에게,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지불했다, 우리를 살려주신 것.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AD와 BC와 AD로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누가 서셨으면 예수님께서 서셨지 않습니까? 성경이 궁극적으로 이루어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신 그 과정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게 하셨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여러분은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좋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비로소 그 속에서 마음의 틀, 세교관을, 기독교 세교관을 이렇게 정립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누구를 닮아서 헌신자가 되십시오, 성경에 이런저런 인물이 있는데 이와 같이 헌신자가 되십시오라고 해도 여러분이 헌신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세계관을 정립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아무리 이렇게 살아가라 해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라, 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수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하고 반응하시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옛날에 그렇죠. 몇십 년 전에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0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수없이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여 왕자들이요 공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쳐놨는데 이분들이 잘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성공지상주의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녀면 상속자여. 상속이라 하면 이 땅에서 무슨 상속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유업으로 받는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 이러한 말씀을 우리 자신을 정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고민에 고민을 더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성경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복음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 계시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가르쳐 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제가 여기까지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산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도 강조를 하지만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부단히 강조를 합니다. 왜 강조를 할까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데 그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놓였나니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여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요? 복을 선택. 복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순종은 복이요 불순종은 저주라고 중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놓였다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인정해야 하고 또 그분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가면서도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겐 복을 주실 거야. 이건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지리지리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목사들은 마음이 아파요. 목사된 마음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이분들이 좀 복된 삶을 살아가면 좋겠는데 한평생의 삶이 하나님에 대하여 주먹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가 현재를 만들지 않습니까? 미래를 만들지 않습니까?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군요. 저렇게 살았군요.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복을 주시겠다고 선지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들마다 목회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왜? 이분들이 제가 맡은 제게 맡겨주신 이 무리들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성경이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한평생에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부단히 노력하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어 살아가게 되면 그는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내세워서 뭔가 해보려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되면 성공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을 돌아 살게 되는 것이 빨리 깨달으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서 나타내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인 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관점이 달라지면 사람의 입술에서 무엇부터 다를까요? 언어부터 다릅니다. 언어가 주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전 것은 주어가 자기가 되는 사람, 새 것은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사람으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 농부의 일들을 대한 기록들을 쭉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어디서든지 내가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사람은 아직까지 성경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 분도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을 주어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겠다. 내가 이루겠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줄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항상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어떤 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뭐든지 말, 세상의 흐름이 그렇죠. 이렇게 주어가 항상 자신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경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쓰셨던 사람들 중에서 그분들을 공통적으로 살펴보면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같은 경우에 있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편협적인 그런 사랑을, 편애를 받았지 않습니까?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가서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나오죠? 그 가운데 떡 맡은 관원장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 그의 꿈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 이야 신기하다. 그 과정을 쭉 살펴보면 이 요셉은 철저하게 주어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한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도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나아갔던 요셉도 뭐라고 이야기해?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다. 바로가 자기의 꿈에 대해서 번민하고 해석자를 찾을 때에 요셉이 이제 이 바로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의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들, 언약하신 이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라고. 누가? 하나님께서. 그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형제들이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곳곳마다 한번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들어서신 사람들은 다 주어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내가가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시각 역시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시각을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수평적인 시각이 있고 수직적인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수평적인 시각은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람의 관점에서, 이렇게 인간들의 관점에서, 삶의 관점에서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고, 수직적인 시각은 당연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대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하갈을 이렇게 대신 이렇게 침실에 이렇게 들게 해서 임신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임신한 다음에 자기의 주인 사레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주인을 멸시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우리가 가만히 조명해 보면 이 하갈은 임신한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신하게 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임신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자신이 임신을 했고, 이 사례는 사례 자신이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임신한 이 사실을 가지고 자기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진교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진교교회는 신적 기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을 믿게 하셔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진교교회인 줄 믿습니다. 신적 기관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이 교회의 지도자로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를, 충성되이 여기신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분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적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교회조차도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수평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기 쉽다 하는 것이,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쯤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한 가지는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것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인 곳이에요. 수평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든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 우리는 수직적인 사고를 가지고 늘 살아가야 하는 것,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이삭의 아들 야곱이 레아가 임신을 하고 라헬이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레아는, 언니는 임신을 하고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라헬이 나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라고,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라고. 그때 이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이다. 나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라고 자기 아내 라헬이 그렇게 말할 때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에게 내가 하나님이냐고.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직적인 시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보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새 사람은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역사 가운데.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예로 듭니다. 12정탐꾼을 보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팩트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들이 본 것이나 수평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본 것이나 수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본 사람은 팩트는 똑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땅은 산물이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이렇게 짝대기를 넣어서 지고 올 만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에게는 이 네피림의 후에 아낙의 자손들이 있더라라고. 팩트는 똑같아요. 똑같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본 것은 다르더라 하는 것이. 열정탐꾼들은 사실을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이야!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장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무엇과 같아? 메뚜기와 같더라.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인간적인 눈으로 수평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요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맞다. 그 땅은 그렇다. 네피림의 후예들이 살고 있더라.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이 진교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한시리들 살아가는 이 지역교회를 맡은 이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하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런 때에, 이 시대에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이 하셔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마음의 틀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내산교회를 담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은 잘 압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까지 잘 압니다. 그런데 저는 친교회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잘 모르면서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 그림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틀을, 성경적인 틀을 잘 가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름다운 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든지 간에 나오는 것은 그 틀에서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인생을 살아가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느 교인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제가 기도할 때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광야 1세대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상 남의 탓이라고 생각해서 남의 탓이라고 생각해서 그분 인생을 보면요, 말년이 좋지 않아요. 말년이 늘 원망 불평하고 네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리가 만무하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으면 마음의 틀을 이렇게 잘 갖고 가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아가 건강하면요, 누가 뭐라 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사람들은 누가 조그만하게 해도 그 이상의 방어 기전을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늘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기 정체를 분명히 하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자아가 건강하게 되어질 때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이렇게 관점을 가지게 되고 또 세상 무엇 내가라고 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주어가 확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다릴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그런 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성도 여러분, 미국의 이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세 가지 안에서 갇혀 산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세 가지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사건 내지는 일입니다. 사람은 같은 시간 안에 같은 공간 안에 같이 일어나 우리 진교교회를 이야기하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있죠.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 안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늘 이렇게 사람은 직장에 있어도 그 직장에서 그 시간 그 공간 또 직장의 동료들 어디서든지 요 속에서 갇혀 산다. 인간은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인생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석. 다 시간과 공간과 일들, 사건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그 안에서 갇혀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집에 있을 때 돌을 씹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돌을 툭 씹으면 긴장하는 사람이 있겠죠. 긴장하는 사람은 이 긴장을 모면해보고자 꼭 별난 사람이 돌을 씹는다고. 다른 사람은 다 안 씹는데 사람이 별나기 때문에 돌을 씹는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씹은 사람은 밥을 할 때 좀 일고 밥을 하면 괜찮을 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일을 두고 그렇게 해석의 차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분열의 역사가 있었던 것도 다 똑같이 그 일이 있지만 분열하는 곳이 있고 분열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회 분쟁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진교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닌 줄 믿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런데 그건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것이 문제가 될 때도 있고 오히려 그것이 성화가 되어서 더 어떻게 해요? 더 발전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것이. 이 아르헨티나와 칠레 사이는 이 안데스 산맥을 이렇게 끼고 있고 아르헨티나, 칠레가 이렇게 국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항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문제가 생겨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가톨릭 국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원만히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합의를 본 거예요. 합의를 보고 국경 어느 한 지역에 예수상을 세웠다고 그렇게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예수상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상을 세우고 몇 년도입니까? 그들이
1904년도 3월달에 예수상을 세웠는데 한 100여 년 이상 분쟁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상을 세운 그 시점에 갑자기 그들이 또 마음이 흥분하기 시작해서 또다시 분쟁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상을 세웠는데 이 예수상이 하나는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아마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이 예수상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한쪽에는 십자가를 이렇게 큰 십자가를 들고 한쪽에는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것이 아르헨티나 쪽에 이렇게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칠레 쪽은 등을 돌리고 있죠. 등을 돌리고. 그래서 이야 우리 칠레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주의 축복을 자기들만 받으려고 그런다고. 우리는 우리는 주님께서 등을 돌리고 있다. 이때 한 기자가 신문에 칼럼을 썼어요. 뭐라고 썼겠습니까? 여러 가지 중략하고 아르헨티나는 아직까지 주님께서 돌봐야 할 그러한 연약함에 빠져 있고 우리 칠레는 이제는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좀 덜해도 괜찮기 때문에 예수상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 기사를 읽은 칠레의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었던 것입니다. 분쟁이 사라진 거예요. 해석을 달리했기 때문에. 이야, 주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주의 축복을 그들만 받으려 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죠.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아직까지 연약해서 많이 돌보아줘야 하기 때문에 칠레 사람들은 성숙하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현상들을 살아가면서 만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성경, 캐논, 잣대, 기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기준 삼고 그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대로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인생도 살아갈 수 있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처럼 제대로 된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진격의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여행하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 여정이라는 그런 말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행을 떠나보면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고요. 또 듣고 보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중한 추억거리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삶으로 체험하며 경험하는 모든 것이 자기 인생의 귀중한 것으로 그렇게 남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정입니다. 신앙 여정.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는 제가 좀 낯섭니다. 찬양팀.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 저 젊은 분이 지금 이 가사 내용을 이해하고 곧바 그렇게 부르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 시절을 살아가면서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라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냥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래로서는 그냥 부를 수 있겠지만 그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불러내더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샤론 찬양대입니까? 지금은 아마 이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그 찬양의 가사들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들이 점차 자기의 고백대로
고백으로 이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서는 많은 하나님께서 이 찬양으로 들어서실 사람도 있을 것이, 교회의 유명한 지휘자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찬양팀 인도하신 분들, 잠시 지나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과연 마음속에 그것이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진 그러한 찬양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분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걷는 동안 여행자의 심정을 가지고 신앙의 내용을 가진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인생은 아름답고 귀중한 헌신의 삶들의 흔적들이 이렇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으로 연결될까요? 천국의 상급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존재가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한적 인생을 살아갑니다. 영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짧은 인생이라. 짧은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게 하셨다,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주어가 바뀌고, 그렇죠? 해석이 바뀌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 참된 헌신자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